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10장까지 계속 와서 읽어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걸 영어는 렘넌트 이래가지고 렘넌트 교회 막 이런 데도 여러 번 아마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 렘넌트라는 게 남은 자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 한가운데에 반드시 남은 자 이야기를 하시고 넘어가세요. 심판할 거야? 그런데 남은 자는 있어. 심판할 거야? 근데 남은 자는 있어.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사야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사야 10장의 배경은 이제 아수르입니다. 그전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형국이었다면 이젠 그 위에 있었던 아수르가 이 둘을 물리치고 내려와 남유다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던 사람들이었고, 남유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거짓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남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모두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때론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역경을 주시는 것, 어려움을 주시는 건 우리를 무너뜨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고 얘기할 때 남은 자라는 표현은 숫자가 적은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남은 자라고 적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남긴 자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버텨서 남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 그래서 남은 자라기보다 남긴 자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버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물론 선호도에 있어서 맛있는 걸 먼저 드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좀 맛있는 게 있으면 좀 아껴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따로 빼어서 남겨두었다라는 의미,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남긴 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빼어놓으신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사람들을 남겨두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을 내가 반드시 둘 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입니다. 우연히 버틴 게 아니라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교회에 여태까지 남아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신앙이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버텼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상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알려고 했을까? 세상에 나아가서 즐길 것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내용을 믿으니 감사와 은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여기 있었던 것이고 아직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나는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했어. 내가 지금까지 버텼어. 이러면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업신여기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래서 안 돼. 네 신앙은 결국 그 수준이야. 라는 걸로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남은 자들이 여러분 보시면요,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도드라진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을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요,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다는데 이 남은 자들도 원래는 아수르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강한 나라를 의지했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했고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했고 합리적으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경험한 후에는 오직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태도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혹은 태도만 이렇게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방향성을 하나님에게로 돌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들을 귀인 성령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에게로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슬픈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남은 자의 규모가 점점 작아져요. 점점 남은 자들이 줄어들다가 마지막에는 한 사람으로 집중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어요. 왕도 실패했고요, 제사장도 실패했고요, 선지자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셔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참된 이스라엘이 되셨고 참된 남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라는 영적 이스라엘이 다시금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확 확장이 됐던 것처럼 교회가 초반에 확 확장이 되어져서 나아갑니다.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부인이 넷이라고 했지만 아들 12, 뭐 그걸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되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몇백 년이 지나면서 수백만의 사람들로 늘어났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자손들이 생기고 그들이 다시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잖아요.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 교회가 남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인데 똑같이 이스라엘의 그 규모가 확 늘어났다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나라도 어떻습니까? 나라도 처음엔 컸다가 통일왕국에서 북쪽 날아갔다가 나중엔 남쪽도 날아가서 나라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가 이런 것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처음에는 확 늘어났다가 점점 그 수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언약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남긴 서신에 보면요. 로마서 9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틀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오늘 했던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죠. 구원은 많은 숫자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보존되어지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구가 점점 남은 자가 줄어드는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게 얼마나 기적 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따름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했고 열심히 무언가 예배드렸고 내가 무언가 봉사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팔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돈을 의지해야 된다.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인맥을 의지해야 된다.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흔들어 버리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그전에는 아수르를 선택해야 되나? 그냥 북이스라엘과 동맹 맺어가지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흔들어 버리세요. 네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건 그것이 아니야. 네 환경과 네 상황과 그게 아니야. 너의 시선은 나에게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흔드시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을 흔드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계도 흔드세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내 안에서 회복시키며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봤던 것을 희망으로 삼지 않고 이게 교회 그리고 남은 자인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의 이런 실패들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것으로 주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문제가 없는 삶, 평탄하고 그냥 아무런 일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문제를 지나가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내가 예전에 이래서 안 됐지? 이제는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이제는 반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맨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남은 자들의 이야기만 쭉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 때 보시면요. 노아의 가족들만 남깁니다. 제가 이제 노아의 홍수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홍수를 방주를 엄청 크게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동물들 그냥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잖아.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사람들 태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큰 넓은 방주에 다 동물 집어넣으라 그러고 가족 딱 8명. 딱 8명. 관리하기도 힘들어. 이 동물들이 좀 많아야지. 응? 근데 하나님은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 8사람만 남겼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땐 여러분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롯의 가정도 아니야. 그의 아내는 1차는 통과했는데 2차에서 뒤에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잖아요. 그러니까 롯과 2딸. 광야에서 실제로 들어갔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포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남은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관통하는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규모에 관심 있지 않으십니다. 물론 어떤 특정 일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인원을 확 늘리실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은 규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구원의 약속을 끊지 않으세요. 항상 은혜로 남겨두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있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한 번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냐? 저부터 비롯해서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지금도 뭐 되면요,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자꾸만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비춰서 생활하기보다 먼저 그렇게 연약함으로 나올 수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하나님으로 다시금 우리의 방향을 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 좋은 차, 좋은 집, 자식이 잘 되고 남편과 아내가 잘 되고 이런 걸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붙드셨냐라는 걸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남은 자,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자존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힘, 때로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발견하며 언제든지 내 마음이 그 십자가를 향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평강교회가 진정한 샬롬이 그 십자가에 있음을 깨달아 아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수요예배 남긴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